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평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기고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친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의 그 문화의 빅 이슈 그러면 단연 레미제라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을 묻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 아직 계시네요. 이렇게 몇 분들. 네. 힐링 영화다 뭐다 붙여지는 별명도 참 많고요. 또 평가도 영화만큼이나 다채롭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예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식 영화 예고편을 한번 보고 그리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죠. 잠깐 보시죠. 교회에서 이런 것도 참 좋죠. 왠지 이 영화가 끝나면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영화예요. 저는 영화의 첫 장면도 참 시선을 압도하지만 영화의 이 마지막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에 울려 퍼졌던 노래인데 민중의 노래라는 노래였습니다. 바리케이드 위에서 부르는 이 민중의 노래가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난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민중들의 노래이다. 가슴의 심장소리는 북소리의 울림이며 내일이 오면 새 삶이 시작되리라. 굳은 의지로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는가? 저 바리게이트 너머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 우리의 혁명에 가담하겠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싸움에 참여하라. 민중의 군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죽는 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지. 각오는 되어 있는가? 순교자의 피가 프랑스의 목초를 덮으리라.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장발장의 다른 이름인가? 이랬어요. 근데 불쌍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장발장을 포함해 모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꿈꾸는 내일, 곧 가난이라는 바리케이트, 그리고 비참한 현실이라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꿈꾸는 새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우리 원경이 3번씩이나 보는 원생님 누가 제일 불쌍해요? 네, 집사님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불쌍했어요? 원경이 누구? 영화 중에서 자베르. 우리 원경이가 볼 땐 자베르가 제일 불쌍하대요. 굉장히 심오하죠? 우리 주윤이는 누가 제일 불쌍해? 자베르. 안 본 사람 빼고. 네, 은경 집사님은? 자베르, 네, 1등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을 노역한 장발장. 참 불쌍하죠. 미혼모로서 딸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판티. 참 불쌍합니다. 거기다가 고아가 되어서 어린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 딸, 코제트. 참 정말 불쌍하죠. 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다가 죽은 에포닌도 있어요. 그리고 군대의 총에 쓰러진 우리 꼬마 혁명군 가브로시. 네. 그리고 평생 분노 속에 이 범인의 목숨이 아닌 결국은 자기 목숨을 죽게 하는 자베르. 참 이름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 레미제라블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불쌍한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꿈꾸던 세상은 영화 속에는 그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내일이 오면 새 삶이 시작되리라. 저 바리게이트 너머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 그 꿈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걸까? 그들의 혁명은 사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신분이나 지위가 바뀌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꿈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그저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되는 소박한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발장은 꿈을 꿔요. 어떤 꿈은? 죽어가는 조카를 먹이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인에게 조금은 좀 선처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그리고 비록 한 번 죄인으로서 자기가 복역을 했지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한티는 꿈을 꿉니다. 내가 비록 미혼모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아이를 잘 먹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코제트는 또 꿈꾸죠. 엄마와 따뜻한 식탁을 대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이 별다른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브로시는 꿈꿉니다. 거리의 행인들에게 구걸하지 않고도 낀일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 자베르도 꿈을 꿉니다.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여러분, 이들의 꿈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진 꿈인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을 뒤덮는 이 한숨과 탄식이 레미제라블 속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전혀 다른가? 아니, 어쩌면 저는 그렇게 유사할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신문 사회면만 들춰봐도요, 레미제라블 편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죽어가는 이야기, 미혼모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 법과 정의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눌리고 억압받고 기회를 잃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조국이라는 시를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네,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우리 정지에 계신 선생님이 쓰신 시였는데, 서사시였는데, 아, 정말 이렇게 아프고 레미제라블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결국 레미제라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 피연의 운명처럼 살아왔고 또 어김없이 소박한 일상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없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레미제라블들을 위한 진정한 혁명가, 그리고 이 혁명의 완벽한 승리자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혁명의 완벽한 승리자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바리게이트, 모든 저지선을 넘어서 진정한 꿈의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단지 혁명의 노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며 그 꿈꾸는 내일을 오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승리와 꿈 같은 삶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는 그 세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레미제라블들을 위한 세상이다. 그리고 레미제라블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복 중의 복, 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것이 레미제라블을 위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여기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 같지 않으세요? 그 캐릭터를 마치 이 본문에서 빼낸 것 같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거기부터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선언이 과연 나도 동일하게 꾸는 꿈인가? 성경에서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도 복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나에게도 복인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삶, 여러분 꿈꾸십니까? 아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좀 적어지면 좋겠다.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삶,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멘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의 꿈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평생에 맛볼 나의 최고의 음식과 음료가 되는 삶, 여러분 꿈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나의 음료가 되고 나의 음식이 되는 삶.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삶. 누군가 나를 늘 돌봐주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집에 들어오나 나가나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리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에요? 정말 꿈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레위자락에서 계속 나오죠.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에요? 이런 삶이 정말 나의 꿈이 된다면 성경은 그 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고 가장 소중한 품에 안겨서 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과 음료가 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돌봄을 받는 그런 삶.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너무 명쾌해지는 삶.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꿈인가? 만약에 그게 꿈이라면 성경의 꿈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점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레미제라블들의 나라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레미제라블이 어떤 사람이냐? 네, 우리 처음에 읽었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 또는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돌보는 사람.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내가 이 중에 어느 군데는 속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벼랑 끝이라면,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그리고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만세 한번 불러볼까요? 쑥스러우시죠? 만세를 불러도 좋대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상황, 어렵게 하는 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주님은 이 모습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이 레미제라블의 나라, 복된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아직 저는 거기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직은 레미제라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장면, 사진 있죠? 이 장면이에요. 이 민중의 노래를 부르며 바리케이드 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위에는 혁명가들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스크린 속 바리케이드 너머 극장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건너편에, 그 바리케이드의 건너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대요. 저희가 극장에 앉아서 볼 때도 바리케이드 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저희가 그 위에 앉아있어요. 극장 맞은편에, 스크린 속 맞은편에 저희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민중의 노래가 아닌 여러분, 제가 예수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라면 이 민중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아마 이런 가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들리는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구원의 노래이다. 가슴의 심장 소리는 북소리의 울림이며 내일이 오면 새 삶이 시작되리라. 굳은 의지로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는가? 저 바리케이드 너머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 이 혁명에 가담하겠소? 자유를 줄 싸움에 참여하라.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죽는 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지. 각오는 되어 있는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덮으리라. 바리케이드 위에 서 있는 이 혁명군 지도자들은 그들은 배불리 먹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레미제라블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레미제라블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레미제라블을 자청합니다. 가난한 삶, 벼랑 끝의 삶, 모든 것을 잃은 삶, 돌봄의 삶,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삶, 협력하는 삶, 헌신의 삶, 핍박의 삶을 자처해요. 그리고 바리게이트 너머 관객들에게 외칩니다. 이 혁명에 가담하겠소. 스스로 낮아지고 천해지겠소.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레미제라블이 되셨어요. 원래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그 부유함을 버리고 레미제라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참의 끝,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새 날, 새 생명의 날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산이든 바다든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면 바다를 건너고요. 산에 오르시면 산에 올라가고요. 더 이상 바리게이트가 내 삶을 지체시키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바리게이트 너머의 새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레미제라블. 영화는 끝났지만 이 레미제라블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리게이트 너머의 온전한 그 새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혁명의 동지로 초청받았어요. 그 초청,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 여러분이 예인가 아니오인가, 거기서부터 다시 레미제라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